화요기도에 참여하신 삼육대학교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부터 시작된 생애의 빛 말씀 시리즈 가운데 두 번째 주제인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직장에 나가 돈을 벌기 위해, 또 어떤 이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며 저마다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동안 성취를 맛보기도 합니다. 승진을 하고 집을 장만하고 목표했던 자리에 올라서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삶의 의미를 잃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도록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삶의 목적은 분명했고 존재의 의미도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자 삶은 고통과 시련 그리고 수고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이 삶에 대한 목적을 흐려지게 만들고 인간의 존재의 의미마저 잃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를 그저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한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길을 준비하셨어야 할까요? 도대체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새로운 길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불순종으로 인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해결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해결한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에게 정직하고 악으로 기울지 않는 고상한 품성을 주셨고, 또 높은 지혜와 도덕적 능력을 주셨으며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깊은 충성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를 바라보며 창조주와 교제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그들은 창조주와 아무런 간격이 없는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했고 그분께서 사람을 억압하는 분인 것처럼 속이며 인간의 마음에 의심을 심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속아 불순종했고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불순종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죄 아래에 두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플 때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통증이 크지 않으면 그냥 참고 넘기곤 합니다. 조금 쉬면 낫겠지 하다가 결국 병이 깊어져서야 병원에 가고
그때 의사는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큰 병입니다. 라고요. 그제서야 우리는 이 병의 심각성을 깨닫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사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결코 치유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는 이미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미움, 질투, 교만, 욕심 같은 것들은 바로 그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단순한 성격 문제나 누구나 겪는 감정이라고 말하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증상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또 이렇게 진단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즉 죄를 부정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진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했다면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죄는 결코 방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삶 전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쁨으로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단절은 마치 전자제품이 전원에서 분리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라고 해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켜지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아무 기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그 의미와 생명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죄가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인간은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죄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시며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 이후 그 권세는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존재였고 그분의 대리자로 세상의 의미와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돈을 벌고 성공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었지만 그것들은 결코 본래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뒤에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허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가? 이게 전부일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잃은 인간은 끝내 목적 없는 방황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빼앗습니다. 죄의 마지막 결과는 죽음이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늘 두려움에 붙잡힙니다. 내일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죄는 우리를 바로 이 두려움과 허무 속에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정체성과 사명을 잃게 만들며 영원한 소망마저 빼앗기고 죽음 앞에 두려움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죄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 서면 가장 먼저 자기 스스로의 힘을 떠올릴 것입니다. 더 열심히 배우면, 더 착하게 살면, 그리고 내 의지력을 키우면 가능하지 않을까? 실제로 교육이나 수양, 그리고 의지력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다듬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마음 깊은 곳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겉모습은 달라질 수 있어도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죄의 뿌리는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네 죄를 대신 책임질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 있는 사람은 다른 이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는 죄수가 다른 죄수를 대신해 형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오직 자기의 죄만 감당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죄가 없으신 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해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안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들은 구원의 길이 많지 않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철학자도 종교 지도자도 내 선행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다리이십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그 사이에는 깊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구멍을 이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연약한 인류를 무한한 능력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이어주신 유일한 길, 유일한 사다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으로 사탄을 따랐을 때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었으며 영원한 소망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을 때 이 모든 것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체성과 사명이 회복되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영원한 소망이 회복되어 죽음을 넘어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죄인을 살리시는 길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붙드시겠습니까? 이 둘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짧은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